사람을 구별할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난 사람, 든 사람, 또 된 사람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잘난 사람, 또 공부 많이 한 지식이 든 사람, 그리고 인간이 된 사람, 인간 됨됨이가 된 사람, 뭐 세 가지가 다 포함되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냄새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향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향기는 좋은 냄새를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냄새도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쁜 냄새는 사람을 죽이는 냄새, 그리고 좋은 냄새는 사람을 살리는 냄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냄새, 향기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멸망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향기를 바라게 되는데 그 향기는 성숙하지 아니하고서는 향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이 성숙이 언제 생깁니까? 성숙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또 고통을 통해서 심한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향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된장이나 간장이나 여러 가지 그 장이란 장음식 말이에요. 이것들이 세월이 많이 가면서 숙성이 되어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패기 그 다음에는 사실은 뭔가 그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향기는 세월이 많이 간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덕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긍휼과 자비와 인자함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향기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을 살리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쁜 냄새를 풍기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향기, 내가 있는 곳에 따뜻한 향기, 내가 있는 곳에 정말 아로마 향기 같이 뭔가 기분 좋게 하고 살리고 올려주고 들뜨게 하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생명을 주는 그 기도의 얼어처럼 정말 기사회생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향기를 품어주는 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단순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 향기라고 하는 건요, 복잡한 것은 향기가 아닙니다. 향기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의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하고 사람이 사귈 때 목적을
받지 않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지식을 얻겠다. 물론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할 때 목적을 가지고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만난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어서 그 아픈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간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등산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산을 그렇게 오르고 내립니까? 그랬더니 등산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냥 산이 좋을 뿐입니다. 산이 좋을 뿐입니다. 이렇게 심플해야죠. 단순해야죠. 단순하지 아니하면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찾으시지 복잡한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 그것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생각할 때 순종이지 쌍방통행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그냥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쌍방통행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왜 바쳐야 됩니까?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알고 산수를 알고 과학을 알고 생물을 알고 화학을 알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복잡하게 그러한 과학적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해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의 책의 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장에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동정녀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어쩌면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놓고서도 나는 안 했습니다. 라고 변호하거나 변명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서도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그 가루를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나에게 떡을 해달라, 빵을 해달라. 그랬을 때 그냥 순수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으로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가뭄이 되는 동안에도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시오라고 말씀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방황했지만 나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한 사람은 검소하고 단순한 사람은 소박하고 단순한 사람은 항상 청빈하고 단순한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져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은 우리 신앙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순함의 가지에 이제 뭐가 생기느냐? 감사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크리스투 유호디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 유호디아는 향기인데 그 향기는 무슨 향기냐? 감사의 향기입니다. 자, 말씀 보세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맹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항상 감사하노라. 그리고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서 감사라고 하는 자체가 전투를 의미합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 승리가 한 번의 승리가 아니고 계속적 승리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승리가 뭐가 승리냐? 영적 승리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승리고 예수 안에서의 승리고 교회 안에서의 승리고 신앙 안에서의 승리고 사랑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감사를 해요. 왜 감사를 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감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에는 캄캄함입니다. 마귀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3일 동안 묶어 두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는 죽음의 어둠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겼습니다. 뭘 이겼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이게 부활승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긴장 조종, 당황 황당이에요. 언제든지 마귀가요 우리를 확확 쑤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밀가 부르듯 하게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니죠.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다 불평거립니다. 그렇잖아요. 고생하는 것도 불평거리고 다 불평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꽃이 어떻게 핍니까? 활짝 꽃이 피는 것입니다. 꽃이 어떻게 펴요? 활짝 꽃을 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꽃이 피면, 감사의 꽃이 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웅크립니까? 아니면 활짝 핍니까? 활짝 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마사지를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온 몸을 어떻게 합니까? 활짝 피게 만들어요. 기분 좋게 만들어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예, 왜 웃습니까? 행복하니까 웃는 것입니다. 또 웃으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줍니다. 찡그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컴플레인을 하고 괜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 오는구나. 아, 부담스럽다. 얘기하다가도 자리를 뜹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 돼요?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울하고 우울하고 걱정스러운데 저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활짝 웃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향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자리가 화평한 자리가 되고 기분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고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 66권을 다 들어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 나쁜 것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나쁜 것을 주실 때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거예요? 더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찬송합니다. 항상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은 신앙에 지치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기차가 칙칙북북 그렇게 달려가듯이 신앙에 슬럼프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활짝 폈다가 어떤 때는 또 안개처럼 그냥 또 수그러지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꽃이 활짝 피는 이 감사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엔돌핀이 솟아나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이 향기를 바라느냐? 이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라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쉬웠다. 왜 아쉬웠느냐? 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말해보고 싶은 사람, 인사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간 이 사도 바울이 아쉬워서 사랑에 그리워서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고백이 뭐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그랬어요. 갔노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언제나 사랑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사랑의 말씀이 있었고 사랑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또 사도 바울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 눈물로 악수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의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어요. 믿는 자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믿는 자들의 증거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는 자들이 싸운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현상은 믿는 자들이 나타낼 증거는 믿는 사람들이 사이좋게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듯이 또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다 손수 씻겨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시청각 교육이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너희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누구? 가룟 유다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많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뒤에 숨겨두고 다른 것을 앞장세우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판을 내놓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마에다가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창고 뒷 헛간에다가 감춰놓고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찬양을 포장하고 기도를 포장을 하고 때로는 전도를 포장하고 때로는 봉사로 포장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포장하면서 나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앞에 끄집어 내놓을 것은 저 뒤에 헛간에 숨겨놓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쭈그려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앞으로 딱 갖다 놓고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우리는 닦아놓고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앞장 세워놓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말씀을 했는데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사랑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 쉬운 말 있잖아요.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냐? 천국은 서로가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의
이 음식을 갖다가 집어서 긴 젓가락을 상대방에게 주는 곳이 천국이다. 지옥은 어딘 것인가? 지옥은 긴 젓가락으로 자기만을 먹으려고 하다가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하는 곳이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형편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로 우리는 남을 세워주려고 노력을 하는가? 남을 칭찬하는가? 보고 싶은가? 주고 싶은가? 우리는 이 수요일날 너무나 많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정말로 인색하거나 억지로나 아까워하거나 그런 마음 없이 풍성한 사랑으로 그렇게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때로는 자랑도 하지 말고 때로는 미안한 감정도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풍성하고 풍성하게 넘칠 때 결국 우리는 향기를 발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환영을 합니다. 향기가 가득한 사람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향기가 있는 곳은 더 이상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무슨 향기인가 한번 냄새를 맡아봅니다. 좋은 사람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탐스러운 것은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악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문에 앞에 서서 오지 마시오, 예배당에 오지 마시오, 혹시 있는 사람도 내쫓아버리는 그런 사람, 악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순하고 그런 사람은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사랑 이것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